자,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 우리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 계속해서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과의 이 대결 아닌 대결, 또 압살롬의 배신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내용들이 좀 사무엘하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내용들도 좀 길고, 그래서 사실 집중해서 이렇게 본문을 보지 않으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부터 해서 제가 좀 현대어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또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하고 아마 다음 시간도 그 내용들을 좀 현대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석을 좀 같이 살펴가면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해 가면서 또 그 속에서 또 우리를 향한 말씀들을 또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 우리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어떻게 보면 한 50주 이상, 거의 60주 가까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또 다윗을 향한 그 속에서 분명히 흐르고 있음도 기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나눌 때, 묵상할 때 참 다윗의 이 참담한 심정, 그러나 또 모든 것이 또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15장인데요. 오늘 내용들은 압살롬이 갑작스럽게 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지만은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집중해서 듣고 보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내용들이 좀 길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을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제가 좀 부연 설명하고 주석을 읽고 또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1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듣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또 연상을 하시면서 또 같이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은 그술 왕국에 머무는 동안 외할아버지한테 이방인의 풍속들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풍속을 차용하여 자기가 타고 다닐 전차 한 대와 여러 마리의 마필과 경호원 5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백성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했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재판한 일로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마다 그 문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오면 압살롬이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십니까? 이때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온다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친절하게 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문제는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으니 저 왕궁 안에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소.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왜 압살롬이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할아버지한테 이방인의 풍속을 배워갖고 자기가 타고 다닐 전차 한 대, 그리고 여러 마리의 마필, 경호원 50명 이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 속에서 대충 무슨 이제 꿍꿍이가 있는지가 보이죠. 요거 한번 제가 2절 주석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성문이란 왕궁의 문을 의미한다. 구약시대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마을의 성문은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장소였다 때문에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성문, 곧
궁궐문에 합법적인 재판관을 세워 재판을 베푸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재판관은 먼저 예루살렘 주민을 재판하고 다음에 타 성읍의 소송 문제들을 재판하였는데 그 재판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다. 따라서 압살롬은 성문에서 열리는 왕의 재판을 전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성문 길 곁에 섰던 것이다. 자, 짐작이 가시죠? 왜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짐작이 가십니다. 결국 압살롬이 뭔가 이제 반란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이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 하다가 이제 요압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한 여인을 보냈고 거기에 이제 다윗이 마음이 수그러들어서 그 압살롬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14장의 마지막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다윗도 자기 아들이니까 물론 보기 싫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정말 마음 아픈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한 자기 아들이니까 받아들이려고 했던 건데 이 압살롬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언제나 자기 선전을 하였다. 내가 이 나라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것이요. 자기를 막 이제 사람들한테 PR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누가 그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고 하면 그가 그를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지 않아도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유다와 다윗 왕에 대하여 거리감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기만과 간교한 수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지금 본문에도 나오죠. 현대어 성경에도 이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유다와 다윗 왕에 대해서 좀 거리가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제 그 사이를 틈타서 자기를 막 PR을 하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4년을 보낸 후에 왕을 찾아가 이런 청을 드렸다.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전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향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 서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람 족속의 나라 그술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여호와께 아주 성대한 감사 제물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자, 압살롬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향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한번 제가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15장 8절에 대한 건데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암논 살해 사건 후 압살롬이 외조부인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쳐 그곳에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서원을 했는데 여호와를 섬기라는 압살롬의 말은 그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까닭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반역의 기치를 들기 위함이었다. 즉 압살롬은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며 다윗이 그곳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도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작정한 것이다. 주석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탓에 생긴 헤브론 주민들의 섭섭한 감정도 충분히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헤브론에 원래 이제 다윗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기름도 부음도 받았는데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은 허탈했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즉 다윗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은 동안 그곳 거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난 후에는 자연히 그 같은 이권을 상실했을 터이니 헤브론 주민들은 점차 다윗에 대하여 불만과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압살롬은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최적지로서 헤브론을 지목하고서 어떻게든 반역의 무리를 규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주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곳에 가서, 헤브론에 가서 가뜩이나 왕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가서 뭔가 그 사람들을 좀 달래주면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쨌든 간에 다윗이 불러서 예루살렘에 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한 고마움이랄까요? 자기를 어쨌든 간에 용납하고 받아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보다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약간 기가 찰 노릇이죠. 계속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그는 우선 예루살렘에서 극비리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속으로 부하들을 밀파하여 이렇게 알렸다. 누구든지 신호를 보내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되 온 나라가 떠나가게 큰 소리로 외쳐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지들을 초청하여 대동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의 거사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다.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던 조중에도 헤블론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길로로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리고 왔다. 그는 다윗의 훌륭한 참모였으나 다윗과 자기 손녀 밧세바의 사건에 분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현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훌륭한 참모였는데 다윗과 자기 손녀의 그 손녀를 밧세바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밧세바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실망을 해서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현대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참모까지 압살롬의 편이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지자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이 10절에 보면 이제 정탐, 사람들을 이렇게 극비리에 이제 보내죠. 여기 보면은 압살롬이 이렇게 이제 반란을 꿈꾸기 위해서 정탐을 이스라엘 각지에 보낸 것은 당연히 각 지파의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거사를, 주석을 보면 거사를 할 때 반발하지 않도록 미리 어떤 작업을 해놓기 위해서였을 거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에게 굉장히 실망을 해서 고향으로 간 사람으로, 그런데 압살롬은 또 자기 그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영입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이 제의를 하자 빨리 변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 반란의 기세가 명백해지자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에게 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이 도성 또한 온통 피바다가 될 것이다. 신하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 임금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임금님만 따르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자녀와 아내와 신하와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떠났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백성이 몰려나와 커다란 피난 행렬을 이루었다. 다윗이 큰 무리와 함께 도성을 통과하여 마지막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집 앞에 멈추어 섰다. 18절입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그 피난 행렬을 사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부하들과 왕의 경원들이 사열대 앞으로 지나갔다. 다음에는 가드 사람
이때가 가드에서부터 데리고 귀순해 온 가드 사람 600명을 인솔하고 왕 앞으로 지나갔다. 이 정말 한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몰락을 합니다. 무너져 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은 여기 모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의 아마 시위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그렛은 왕명을 따라 중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집행 기관의 병사들이며 블렛은 왕의 보발군들이다. 이렇게 주석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왕을 따라서 600명이 왔다고 하죠. 여기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석을. 우리는 이들을 다윗 왕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를 점령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병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대적의 포로들을 자기 근위대로 조직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드에서 온 600인이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던 시절에 그의 도피처였던 블레셋의 가드에서부터 충실히 다윗 왕을 추종했던 용사들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용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의 근위대로 임명이 돼서 다윗을 경호하고 있었다. 이게 주석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 이하인데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이때 다윗이 이때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왕궁으로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섬기시오. 다윗은 벌써 압살롬을 새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때에게 그의 평안을 위하여 돌아갈 것을 권하였다. 그대는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지금 망명 생활을 하지 않소. 더구나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바로 어제인데 어찌 오늘 벌써 또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어서 이 동족들을 데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후궁들과 함께 새 왕을 맞으시오. 그대의 착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그만큼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 다윗이 마음이 고와요. 그들의 또 안위를 걱정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라도 살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때는 더욱 확고한 자세로 아뢰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저는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주 임금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저는 살든지 죽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 룻기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어쨌든 간에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앞서 건너가시오. 그래서 이때도 자기 모든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요단강 쪽으로 행군하였다.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사열을 끝마치고 다윗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의 시내를 건너갔다. 그리고 그 피난 행렬이 도성을 떠나 유다 광야 쪽으로 멀어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모두 나와 목 놓아 울었고 산천 초목도 다 함께 울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고 또 그러면서도 다윗과 끈끈한 또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어떤 또 풋풋한 사랑이랄까요? 그런 또 따뜻한 관계 정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분량이 많아서 이제 현대성경으로 좀 내용을 쭉 읽어드리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들어가시면서 같이 또 묵상해 가면서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하 15장 24절 이하도 보면요. 다윗을 따라온 충신들 중에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는데 그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모두 함께 나왔다. 다윗 왕이 자기의 피난 행렬을 사열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법궤를 내려놓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거기서 제물을 바쳤다. 왕은 사열을 마친 뒤에 제사장 사독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법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어느 날인가 틀림없이 나를 다시 이 도성 안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내가 이 법궤와 성소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항의하고 대결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따라온 충신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법궤도 같이 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궤는 정말 뭐 다윗에게 목숨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피난 행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사도 드리고 뭐 거기서 제물도 바쳤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어느 날엔가 틀림없이 나를 이 도성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내가 이 법궤와 성소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시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항의하고 대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실은 쭉 우리가 읽어오는 내용에서 다윗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비춰지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작을 부리는 거잖아요. 왕궁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살 꼬드겨 갖고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고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또 그 민심이 좀 좋지 않은 걸 이용해서 또 자신의 사람을 만들고 다윗이 글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 그리고 또 다윗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해주지 않았을까. 글쎄요. 꼭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들을 눈치를 채고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무력하게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도망치고 그냥 피난 행렬에 서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딱 됐는데 근데 잘 우리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어느 정도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이 다음 16장에도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16장에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먼저 일단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무력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그냥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항의하고 대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간음하고 죄를 졌을 때 뭐라 그래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죄를 졌지만 정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싫으시면 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항의합니까?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에 대한 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다시 그냥 도성으로 가져가 가십시오라고 모셔가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내로 다시 반환시키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그중 우선 표면적인 이유로서 예루살렘 성내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함이었음을 들 수 있다. 즉 다윗은 효과적인 전투를 위해 연락원이 필요했는데 이에 적합한 인물로서 제사장들을 지목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압살롬에게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만 보여질 것이므로 비교적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윗이 이처럼 행동한 내면적인 이유는 그가 지금의 공경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한 언약궤를 모신다 해도 과거의 죄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제가 아까도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싫다는데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멀리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이미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이런 모든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속속 다윗의 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응한 것이 아니라 좀 그냥 우리말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서 흥분하고 화내고 막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던 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의지가 없고 의욕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법궤도 가져가려다가 도로 그냥 가져가라고 모시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없으면 안 지켜주고 이제 이런 신앙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거 하면은 기뻐하고 이거 안 하면은 혼내시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준의 신앙을 갖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런 것과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 법궤 모시고 오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길을 썼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지금은 그냥 다시 모시고 가라고 해요, 법궤. 내가 이렇게 피난길에 가는데 괜찮다고 다시 그냥 성내로 모시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 다윗은. 다윗은요, 현실은 굉장히 지금 막 치열하고 급박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뭐 목회를 하고 또 제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환경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그거더라고요. 다 나 때문이지 뭐. 내가 다 초래한 거지. 근데 희한하게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런 모든 갈등과 뭐 두려움, 불안함, 그런 환경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또 가뿐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서고 벗어나게 되는 또 그런 마음들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난 거, 자신의 아들 암논이 죽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그 암논은 또 배다른 누이를 또 범하고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압살롬을 또 멀리 두다가 데리고 왔는데 그 압살롬이 하는 짓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모든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도 분명히 다 말씀하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 빠진다는 거는 무기력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상황들이 밀려왔을 때 그냥 잠잠히 그것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그 죄의 결과라는 걸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어떻게든 압살롬을 쳐 죽여서 왕권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시도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라면 맞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맞아야지.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인 거죠. 물론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제까지 왕이었는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게,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자태들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도 기가 막히고 기분이 나쁘고 막 예수님을 때리고 뭐 침뱉고 찌르고 뭐 욕하고 뭐 모함하고 하여간 별의별 뭐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잖아요. 정말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무너뜨리고 싶고, 그냥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 내용이 대충 그런 거예요. 뭐 외계인들이 이렇게 지구에다가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어떤 실험을 해갖고 뭐 그 고생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실험을 해서 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를 해요. 아무리 고통을 주고 했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냥 이제 없애버려라. 그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지구는.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팡 폭발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보면서 참 아마 보신 분들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인간의 모습, 참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였죠. 근데 예수님도 그래, 한번 내가 와서 한번 이 세상 한번 들여다보고 희망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들에게 은혜를 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보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가르치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온 거는 배신하고 손가락질 욕하고 죽음, 고통 뭐 이런 것만 예수님한테 다 들이닥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를 지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다 제 탓입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어차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다 제게로 돌리세요. 제 탓으로 돌리시고 제 죄로 돌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데 돌아가신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모든 대가도 자신이 치룰 용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를 졌는데 저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죄 짓고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따르잖아요. 그 처벌까지 받을 때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 구할게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받았을 때 이제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게 내가 치러야 될 죄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항도 안 하고 뭔가 막 머리도 굴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막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오히려 담담하게,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갈 때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최후의 순간까지도 가만히 신의 심판만을 기다리며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 고개를 올라갔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갈 때 더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다. 그 슬기롭고 유능한 참모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여호와여,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 주소서. 계속된 배신, 아까 이미 잠깐 나눴지만요, 그 아히도벨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결국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주변. 물론 다윗을 정말 따르고자 하는 몇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32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다다르자 전부터 다윗의 진실한 친구여 참모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서 반가이 맞았다. 그는 다윗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표시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올라왔다. 후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작은 독립 마을인 아렉에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노인이었다. 다윗은 그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대가 지금 나와 함께 피난길을 떠난다면 내게 오히려 짐만 될 뿐이요. 그대는 지금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저는 이제부터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에는 부왕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그것은 이미 지난 날의 일이요. 이제부터는 임금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뒤엎도록 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요. 도성으로 들어가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의 편이 될 것이요. 압살롬이 세우는 계획에 대하여 그대는 아는 대로 언제나 두 제사장에게 전해주시오. 그러면 제사장들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라는 그들의 아들을 시켜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줄 것이요. 이리하여 다윗의 진실한 옛 친구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가 성문에 이르자 압살롬도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요. 다행히도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다윗을 또 돕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윗에게 정말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리고 옷을 찢어가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친구 이상의 어떤 그 관계였던 걸로 보여요. 주석을 보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어떤 조언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후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또 무너뜨리는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그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고자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5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사실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과 좀 현대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귀하게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 아까도 나눴지만요, 점점 힘을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지금 불어 닥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다 자기 죄에서 시작된 일들이니까. 그 책임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겠죠. 그게 내 잘못이었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참, 내 잘못이 크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더 깊이 나누겠지만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네가 죄를 진 그 죄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지금 압살롬 아들이 공격을 하고 있죠. 너가 지은 그 죄가 나를 공격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의 지금 삶으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화가 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잖아요. 이건 지금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밧세바하고 그렇게 간음하고 동침하고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죽인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달아가면 이게 다 하나님한테 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의 지나온 삶, 인생을 짧게 사신 분들은 돌아온 삶이 많지 않겠지만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돌아본 삶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분명히 더 많은 실수도 했을 거고 더 많은 잘못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분명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누리라고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이 원죄라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며 다시 한번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